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광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지막 날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가난, 질병, 사람 간의 갈등, 사업의 실패나 또는 여러 가지 입시나 취직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곳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더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받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통을 또 믿는 사람은 더 플러스해서 당하는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생의 삶이 딱 끝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영원한 영생 천국,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천국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 이 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바다는 마치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의 임시 가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없어져, 허물어져 버린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됩니다.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자연, 우주, 삼라만상들도 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냅니다. 이 우주는 온통 신음과 고통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존재로 변화된,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도 동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까지도,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새들이 짹짹짹짹거리면 사람들은 야,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원래 새가 우는 게 아니에요. 새는 노래하는 것이요. 그렇게 창조됐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새의 울음소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표현할 때 아, 새가 운다. 울지어지군. 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뒤에 새는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까? 언제나 그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가 올까? 그래서 우는 거고, 나무도 그래서 탄식하는 거고, 모든 동식물들이 약육강식 속에서 먹히고 먹고 이러한 살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는 모든 구속이 완성이 돼가지고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질적으로 서로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부분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누려.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사탄의 음모와 괴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언제나 영원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참 충족해져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어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에 전혀 방해될 게가 없어요. 왜? 죄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 세 번씩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거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핍박과 능욕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임재, 완전한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나면 찬송 불러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처음에 지어진 세상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비극과 절망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처음 것들이 다 없어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신천신지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상입니다. 달을 이자, 평상상자, 정상상자. 죽음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죽지 않는 것, 영생이 정상이야. 그러나 죄 때문에 이 이변으로, 이상현상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이 죽음이 완전히 소멸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전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에는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도 없어져요. 재생병은 필요 없어요. 차병은, 서울병은 하늘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막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저도 이 양쪽 무릎이 연골판이 양쪽 무릎이 다 찢어진 상태로 지금 제가 살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을 찢어지고 아프고 다치고 멍들고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아프냐? 천국은 아픈 곳이 아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는 것이야. 죽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가서 뭐 슬피 울다 오는 게 아니고 딱 장례식장 가면 아하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구나.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라고 여러분 부고도 받고 장례식장도 가는 거고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언제 천국 갈까?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실까? 어서 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막 갈급하게 사모하라고 여러분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그런 겁니다.
천국에는 외과병원 없어요. 피부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의사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호화롭게 사는데 거기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 의사들은 천국 가서 다 실직자가 되겠네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진짜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리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있다가 부르지만 거기서 즐겁게 누리기만 하는 것이요. 오늘 기쁨이 충만한 나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영광만 가득히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 영원히 누리는 곳이, 영원히 즐기는 곳이 이따 찬송에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즐기리. 그러면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누리느냐, 이것이 여기서 결정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취업희망카드. 아무나 못 받아요. 여기 보면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딱. 그래서 여기 직종이 뭐냐?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내가 여기서 이것까지 기록돼. 난 이게 자세히 봤어요. 어느 날. 월 임금 728만 원. 제가 직업 본부에 다닐 때 한 달에 728만 원씩 받았더구만. 보니까 꽤 많이 받았어. 내가 보니까 야, 전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저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실업급여가 제가 하루에 6만 6천 원씩 주네. 6만 6천 하루에. 그런데 8개월을 줘요. 8개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기록이 됐느냐? 제가 직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 다닐 때 제가 낸 금액이 있어. 내가 오늘 다, 여러분들 내 말을 안 믿을 게에 이거 다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하면, 지금 목사님,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내가 아주 증명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9년도에 제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얼마 했냐면 9,394만 원. 9,394만 공 160원.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20년도 제가 9월 30일 날 그걸 관뒀어요. 그래서 2020년은 6,695만 8,470원. 못 속여요. 다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8개월 동안 하루에 6만 6천 원씩, 그러면 한 달이면 198만 원씩 받아, 제가. 근데 이 실업급여 제가 이거 받고 나서 아는 거야. 이거. 최고 맥시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최고 맥시멈이야. 그리고 제일 기간이 오래 받는 기간이 9개월입니다.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다닌 사람이 직장을 관뒀을 때 9개월 동안 그 사람이 고용보험료를 얼마만큼 본냐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근데 저는 거기 8년을 다녔어. 7년에서 10년을 다니니까
8개월을 줘. 그럼 7년 밑으로 다니는 사람은 7개월도 받고, 더 안 다니는 사람은 5개월, 3개월, 1개월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8년을 다녔기 때문에 8개월을 주는데, 고용보험료를 아까 여기에 말했듯이 이만큼 낸 게 딱 기록이 되니까 한 달에 198만 원, 최고 맥시멈이 200만 원인데 198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야. 최고에서 2만 원 빠지는 금액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괜찮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정확하게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정확히 기록됩니다. 어느 사람들 요즘 그래요. 왜 11조라냐? 그 11조는 구약에서나 있지 않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유, 뭐 새벽 기도를 뭐해로 해? 마음대로 하셔. 아유, 뭐 전도를 왜 힘들게 해? 마음대로 하세요. 저 뭐라고 안 그래요? 다 기록돼 있어. 증명서 갖고 왔잖아요, 제가. 몇 명, 언제, 어느 때 출석했냐, 안 했냐, 기도를 얼만큼 했고,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히 드렸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그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배운 게 아니야. 제가 봤어. 우리가 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합리 270번지가 우리 고향인데, 지금도 거기에요, 우리 집이. 장날이 되면 저 의자만한 괴짝이 있어요, 우리. 종합건재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5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날이 거기 조합에는 4일장, 9일장이에요. 5일마다 쓰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4자, 9자로 끝나는 날은 창의석. 그럼 장날, 아침에 장사 나가기 전에, 뭐 장날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11절 미리 뛰셔. 얼마가 벌려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에 11조. 그때 당시 50년 전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뛰어요. 그럼 50년 전에 5,000원씩 뛰면은 하루에 5만 원을 벌어야 돼. 5만 원을 벌려면은 얼마를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심정으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막 그걸 갖고 신경질을 했어요. 아니, 오늘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무슨 5,000원씩 뛰고, 5,000원이 꽤 괜찮은 금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뛴다고 어린 심정에 막. 그런데도 다 미리 뛰신다니까. 그리고 장날 장사가 끝나면 괴짝지 갖고 들어와. 방으로. 안방에 갖다 쏟아놔. 그럼 1원짜리 종이돈, 5원짜리 종이돈, 10원짜리, 50년 전 얘기하는 거 지금. 5원짜리 종이돈 봤어요? 우리 홍효진 씨? 못 봤지. 몰라? 5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전. 5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100원짜리가 최고. 독립문 그려져 있는 100원짜리. 우리 목사님 못 보셨지. 그럼 독립문 그려져 있는 100원짜리 못 보셨어. 그게 제일 큰 돈이야. 그러면 그런 걸 다 구분을 해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대로, 새 돈은 새 돈대로, 헌 돈은 헌 돈대로. 새 돈이라고 해서 지금은 은행 가면 새 돈 바꿔주세요 하면 빳빳해. 아주 그냥 딱 풀리지도 않은 걸로 바꿔주잖아. 그땐 그런 게 어딨어요. 은행도 없었지. 거기 조합, 농협 협동조합 하나 있는데 돈 바꿔달라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새 돈 바꿔달래 소리를 어디서 해. 그러면 들어온 돈 가운데서 조금 바닥바닥한 거 있지. 새 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바닥바닥한 거는 딱. 그래갖고 장롱에 보면 아버님 양복에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넣어놓으셔요. 그럼 11조 드릴 예물, 감사헌금 드릴 예물. 전 그걸 제가 직접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 아, 내가 2019년도는 9,394. 그럼 이만큼 11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한.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 2020년도 제가 봉급을 아직도 못 받고 있었고 서울지방노동청에 지금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못 받은 봉급 받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거짓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 기도,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참된 목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분은 본인에는 목사님입니다. 교회 폐쇄시키니까 교회 앞에 마당에서 의자 2m씩 거리 딱 놓고 마당에서 드려. 유수의 그 목사님은 막 질타하게 나오냐. 천년의 말씀.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세계교회는 아직 못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찾아갈 거예요, 내가. 부산의 평화교회라고 하는 데가 제일 처음에 뉴스에 났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전화 직접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그 알량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고 국가의 악으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배드리다가 내가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망과 비극스러운 것을 보고 느낄 때마다 천국에 대한 사모심과 갈증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 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부지불식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갔다 오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에 가봤더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진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극히 조그마한 부분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왜? 천국은 아무나 못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여기서 우리에게 100% 보내줘 봐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 다 합니다. 다. 천국을 그렇게 아주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봐.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을 아주 극히 손톱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호요시켰지만은 음부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아주 극히 조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천국에서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여기 딱 보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고 있더라. 천국을 보여주는데 이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12 진주문과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바닥이. 근데 이거
이걸 봐갖고는 자세히 몰라. 야,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요만큼만 봐도 천국이 너무너무 그립고 사모해져. 아,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날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실 뿐이지. 사도 바울도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날에 되면. 그래서 하늘의 그 유업을 다 여기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소망인데 거기에서는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누리고 즐기는 곳이야. 근데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즐기느냐는 죽어서 거기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만큼. 8개월, 한 달에 198만 원. 낸 만큼, 행한 만큼. 22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는 기원이요, 오메가는 완성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맨 처음에 역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야.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를 역사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무궁무진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